날아가는 두루마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두루마리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스갈에는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을 봅니다. 길이가 20규빗, 폭이 10규빗인 그 두루마리에는 죄가 가득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와 망령되게 맹세하는 자 모두에게 말씀대로 저주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도둑질은 인간의 탐심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죄 지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욕심으로 이루어지는 것들도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집니다. 적용 질문은 나의 생명, 시간, 삶 전부가 주님의 것인데 내 것인 양 도둑질하지는 않았나요? 입니다.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조각이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납조각을 에바 아귀 위에 던져 덮더라.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두 여인이 나오는데 학의 날개 같은 날개가 있고 그 날개에 바람이 있더라. 그들이 그 에바를 천지 사이에 들었기로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묻되 그들이 에바를 어디로 옮겨 가나이까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그들이 신할 땅으로 가서 그것을 위하여 집을 지으려 함이니라. 준공되면 그것이 제 처소에 머물게 되리라 하더라. 이 바구니에 악을 집어넣고 악으로 그 입구를 막고 그리고 악의 대표인 신할 땅 바벨론으로 가져가는 환상이죠. 스가랴가 본 다음 환상은 곡식을 담던 에바 속에 한 여인이 들어있는 환상입니다. 이 여인은 세상과 이스라엘에 가득한 죄악과 욕심을 의미한대요. 하나님은 이 여인을 에바에 던져 넣으시고 납뚜껑으로 막아 나오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에바를 날개 달린 두 여인이 들고 날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벨론 땅 신할까지 옮깁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은 악과 욕심을 신할 땅으로 보내셔서 심판받게 하신대요.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공의로우신 주님 앞에 나의 죄와 탐욕을 회개하며 심판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주님의 인도심을 받아야 합니다. 적용 질문은 경건하지 못한 나의 죄는 무엇인가요? 기한이 차면 하나님의 심판이 지체 없이 임할 것임을 아나요? 입니다. 오늘 큐티 묵상 간증에는 자신과 다른 자신의 그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근면하게 살았던 모습과 다른 딸을 정죄했던 어머니의 회개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온 땅 위에 내리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날아가는 두루마리 같은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올해 21살이 된 딸은 어릴 때부터 예민하여서 잠을 안 자고
식성도 유난히 까다로워서 양육하는 동안 힘이 들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입학한 다음부터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어려워했고 중학생 때 따돌림 당하고 학교 부정으로 대낮에도 방을 어둠컴컴하게 하고 하루 12시간까지 잠을 자며 속을 뒤집어 놨대요. 저는 어린 시절 출생 신고도 안 되어 존재감 없는 둘째 딸로 자라다 보니 항상 엄마의 인정을 받으려고 집안일을 도와주며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근면 성실하게 살던 저이기에 딸을 이해하기가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이렇게 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자신과 비교하며 끊임없이 판단하고 정죄하니 어느새 제 마음속에는 쟤는 나를 항상 피곤하고 힘들게 하는 아이야 라는 생각이 자라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딸을 마치 내 소유물인 양, 내 마음대로 움직여야 하는 존재인 양 망령되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딸을 미워하며 딸을 마주대할 때면 한숨부터 쉬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저에게 딱 맞는 딸을 우리 가정에 주셨음에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로 미워하며 딸을 에바 속, 그러니까 바구니 속으로 던져넣고 미움이라는 납뚜껑으로 덮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먼저 제 속의 악을 돌아보고 처리하기를 원하시는데 저의 완악함 때문에 딸이 수고하는 것을 몰랐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딸을 미워하고 그 미움을 가볍게 여긴 죄를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도둑질한 죄인임을 회개합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을 통해 제 악과 욕심을 가지치게 하고 성령의 바람으로 날려보내기를 원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100% 오르신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주님의 시선으로 딸을 바라보는 사랑이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의 적용은 딸의 말을 경청하며 딸의 마음을 세심히 살피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는 딸의 예배 회복을 위해 큐티할 때마다 매일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다녀보면 엄마는 성실하고 자수성가하신 분들이 많아요. 특히 또 아빠가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아들의 방황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더라고요. 저도 비슷한데 정말 우리 자녀들 저는 장난감이 하나도 없이 컸는데 제 딸은 장난감이 굉장히 많거든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정죄하지 말고 나와 다른 인격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욕심과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가족을 봐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경고하시는 말씀을 가볍게 여긴 죄를 우리가 회개합니다. 세상을 즐기는 악한 습관을 떠나서 주님의 공의로우신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